사람은 누구나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버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할 분을 만나는 것,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할 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언젠가 나를 버릴 것에 대한 진정한 준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버림받을 일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우리가 또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인가? 그것은 버릴 준비입니다. 역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다. 물론 자의는 아니죠. 하지만 언젠가는 자녀 곁을 떠나야 되잖아요. 자녀를 두고 버려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버림받을 준비뿐만 아니라 버릴 준비도 해야 한다. 언젠가는 자녀를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라면 그 자녀를 버릴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똑같아요. 그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해줄 분을 자녀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고 그분을 만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이 준비도 버림받을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준비.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후대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후손들을 내가 버려두고 떠나야 될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큰 책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에 대한 책임이죠. 아마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누구라도 몸이 움츠러들고 고개가 수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왜? 자녀의 일 앞에서 부모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평생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녀와 평생토록 함께 할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해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소개해 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마스터키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문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며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정말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죠. 그것이 언젠가는 자녀를 버려두고 떠나야 될,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자, 어떻게 자녀들의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서 기도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기들도 엎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부모의 기도는 위대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기도는 언젠가는 그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는 그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말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버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 누가 의인입니까? 죄 없는 사람, 잘못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랬죠. 누가 의인입니까?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의인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런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죠. 그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며 위에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외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한탄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더 심하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게 해달라 이 말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 라고 외치게 될 날이 오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127편 시편 127편 4절 5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겠죠.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언젠가는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준비이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유일한 책임은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내 후대에게,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에게 버림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 진실한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